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고므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온과 스고임 왕 세메벨과 엘라 곧 수월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박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고리 족속을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발바르까지 올라섰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므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고림 왕과 엘라 곧 수월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으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브라델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다섯 왕과 맞서니라. 골짜기에는 영적 조소기가 많으니라. 소돔 왕과 고므라 왕이 발언할 때에는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상대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아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또 집을 잃어버리거나 가족을 빼앗기는 것을 너무나도 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또한 그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빼앗기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안타깝게 봅니다. 우리나라도 무서운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여파로 분열되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이제는 북의 김정은이가 말한 것처럼 이제는 같은 동포 아니고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나라들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는 외국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곳에 나와 있는 북한 식당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가면 아주 문전부터 박대를 합니다. 우리는 괴뢰하고 연결할 수 없다. 식당을 찾아온 손님한테 너는 괴뢰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당장 여기에서 나가라. 한마디로 정말 전쟁의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가정 안에서도 전쟁은 끝없이 일어날 수 있죠. 부부 간의 전쟁, 자녀와의 전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겪은 바 있겠습니다만 또 교회 안에서의 무서운 전쟁 참 안타깝게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다툼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안타까운 현실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전혀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라는 게 과연 왜 있는 것일까?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속 안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갈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내 마음속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정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내 안에서 두 그룹이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악을 쫓고 싶은 마음이 부딪혀서 싸우는 오호라 나는 온건 사람이로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내면의 전쟁까지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전쟁의 뿌리를 살피고 들어가 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적인 내면의 전쟁이든 뭐 가정의 전쟁이든 교회 안에서의 전쟁이든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이든 이 죄로 인해서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욕망 그리고 욕심, 갖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그러면서 더 힘이 없을 때는 당을 짓고 그러면서 서로 투쟁하는 결국 이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 당시에도 정말 잔인하고 살벌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기다리. 자, 지금 1절에 보고 나니까 여기에 4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신할 왕, 엘라살 왕, 그리고 엘람 왕, 고임 왕. 이 네 그룹이 하나의 동맹체, 그러니까 연합군이죠. 근데 여기에 중심은 사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중심이 되고요. 그 중심으로 모인 연합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전쟁 같기도 하지만 또 나라의 전쟁도 그 나라 러시아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전쟁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또 중국은 나름대로 또 북한이 나름대로 무기를 대주는 걸 보면 그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공동체가 있을 것이고요. 또 우크라이나 정부에는 또 뒤에 그 나토가 있고 미국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끝없이 동맹으로 이제 무기를 대어서 서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동맹된 한 팀이 1절에 나오고 있고요. 자, 계속 2절로 3절 보세요. 그러면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싸우는 이 다른 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베라, 아드마와 시납과 스보임과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람과 사우니. 지금 보시면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이렇게 여러 또 그룹이 한 동맹체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으뜸은 소돔 왕입니다. 소돔은 베라와 결국 엘람과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두 동맹체가 싸우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커다란 그룹이 어디서 싸우고 있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장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어디? 지금 현재는 어디죠? 사해 그렇죠. 바로 이 염해, 사해에 모여서 시딤 골짜기에 모여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전쟁의 뿌리는 결국 죄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들이 서로에게 있어서 자기 것에 필요한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임을 봅니다. 여러분 애들 싸움도 그렇고요, 어른 싸움도 그렇고요, 동네 싸움도 그렇고, 나라의 싸움도 그렇고, 패거리를 짓는 이런 싸움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죠. 왜 저렇게 패거리를 지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패거리를 지어서 저렇게까지 한 목소리로 서로를 주장하며 끝까지 싸우는 것인가? 결국 한 조직이 다른 조직과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누가 더 많은
어떤 헤게모니 아니면 영역을 차지할까 하는 그런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 중심, 소돔 왕 베라와 중심으로 해서 싸웠던 것도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왜 싸웠는지 한번 보세요. 그 싸움의 원인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보시면 이게 사람들이 싸우는 내용이 다 이래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그돌라오멜이 엘람왕이잖아요.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용이 겁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워낙 강한 이제 집단이다 보니까 이 소돔이라든지 고모라 중심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서 뭘 받았어요? 조공을 받은 겁니다. 조공을 갖다가 바치게 됐던 거죠. 군사력이 워낙 강하니까 소돔 왕을 중심으로 베라를 중심으로 갖다 바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몇 년 동안? 12년 동안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제13년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제13년째가 되었을 때는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동안 섬겨왔지만, 그동안에는 그냥 사실 주고 싶어 줬을까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겼을까요? 내가 언젠가는 힘을 길러서, 너 엘람왕 그돌라오멜아, 내가 너를 치고 말리라. 그래서 내가 결국은 조공을 주는 것을 반대로 조공을 받는 자가 될 거다. 어떤 나름대로 강한 힘을 길러왔음을 우리가 보죠. 12년 동안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제13년째 됐을 때 물론 배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이게 뭐 나쁘고 좋은 걸 배반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왔으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no, 더 이상은 안 돼. 나도 이제는 내 힘을 길렀어 라고 그 생각을 하고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정말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먼저 보시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삼에 기랴다임에서 엔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7절 다 같이 계속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와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도말란에 사는 아무리 족속을 치지라.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이 소돔왕 중심으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곧 8절에 가서 계속 보십니다. 8절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왕이 나와서 시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여 진을 쳤더니 그 다음에 계속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비달과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결국 이쪽 그룹하고 엘람왕 그룹하고 그쪽 소돔왕 그룹이 싸우다가 보니까 전쟁이 이제는 막 점점 막바지에 오르면서 싸우다 보면 결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결국 접전에서 교전으로 넘어가고요. 결국은 전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전쟁의 결과를 압니다만 말씀드린 엘람왕 그돌라오멜 이 그룹이 결국은 소돔왕 동맹군을 패배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10절 보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딘 골짜기에는 역천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나타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네. 자, 결국은 도망하는 신사가 됐어요. 결국은 다 빼앗겼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한 일부분만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치르게 되면 목숨을 비롯해서 내 가족, 내 나라, 내 인권, 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요. 그 나머지 군사들은 어디로 도망갔다? 다 산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전쟁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13장 10절에 보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한마디로 물된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고 뭐와 같더라? 애국 땅과 같더라.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화려한 땅이었다고, 화려하고 멋있고 매력 있는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한마디로 롯이 흠뻑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죠. 그곳에는 참으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판단하시는지 창세기 13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소돔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보고 갔던 롯은 얼마나 한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가를 보게 됐죠. 얼마나 소돔이 악했는지는 소도마이트, 영어에서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또 헬라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성연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소돔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시절에 동성연애로 가득 찬 도시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 동성연애가 이 땅을 사로잡고요. 지금 한국 땅에도 이제는 동성연애가 당연히 어떤 장르처럼 들어와서 사람들의 삶의 문화 속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에 홍석천 씨 나왔을 때만 해도 아우 저런 사람 저런 뭐 너무 욕 많이 했어요. 요즘에 홍석천 씨라는 분이 본인 스스로가 카밍아웃한 그 동성연애자지만 그분 욕하는 사람 거의 못 들어봅니다. 그냥 그것도 하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물론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홍석천 씨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이 땅의 문화가 되고 또 그런 삶을 아이들한테 조장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소돔이에요.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국 하나님께서 불과 이황으로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악으로 물든 그런 도시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의 눈으로 화려함만을 보고 쫓다 보면 여러분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패망의 길로 같이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결국 롯은 결국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았던 대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될 때 패배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11절 보세요. 11절 본문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결론이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패배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롯이 그것이 좋다고 따라갔던 롯도 결국은 깨끗이 자기도 끌려가지만 재물까지 나중에 보면 사실 롯에 속한 모든 식솔까지 다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롯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바처럼 롯은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없어도 하나도 없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 보면 조금 배웠을 것 같기도 한데 전혀 배움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친조카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서 선택권을 양보했을 때에도 롯이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더라면 아브라함 큰아버님이나 저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여기가 가나안이 비록 힘들지라도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곳이면 이것을 어찌 떠나겠습니까? 이랬더라면 이것은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정말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손톱에 박힌 가시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정말 빼고 싶은데 뺄 수도 없고, 그래서 늘 이렇게 정말 안타깝게 그 롯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픈 일이 많을 겁니다. 자, 그렇게 욕심 사납게 굴다가 그래서 본인이 소돔 고모라를 택해서 갔으면 잘 살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살질 못하고 결국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여러분 안타깝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를 괴롭힌 자들이 있어요. 내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내 가정을 또 정말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한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또 망신을 주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암에 걸렸다라고 한번 소리가 들려온다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괴롭힘을 당했으니 아이고 그놈 속 시원하다, 잘 됐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여러분 속에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생각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요, 내게 아무리 어려움을 주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위기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같이 겪으면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분이 정말 믿음이 많이 성장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갖게 만드십니다.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이 어떤 존재라는 거 알잖아요. 롯 때문에 그 자기의 그 재산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래서 종끼리 싸우고 이런 모습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가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소돔을 택했다가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그래서 위기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뭔지,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위기에 빠졌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요. 설령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정말 어렵게 하고 나로 하여금 손해를 끼치게 했다 할지라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과거에 있던 나를 힘들게 하던 아주 괘씸한 생각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보다도 이제는 어떻게든지 그 위기의 상황에 있는 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이 됐죠. 여러분의 형제가, 아니 여러분이 미워하는 자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른 척 해서도 안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목사가 또 저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그냥 겉으로는 그래도 외교적으로 걱정은 내가 해줄게, 염려하는 척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요. 겉으로 외교적으로는 안 됐네, 정말 그 사람 너무 안 된 것 같아. 근데 속으로는 고소해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내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분인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던 자가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를 대처하고자 하는지를 주님이 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과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과 15절 머리로 고민하거나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합니다. 행동을 옮기는 걸 보세요. 14절부터 16절, 14절, 15절 두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까지 쫓아가. 아멘. 아브라함은요 바로 행동을 취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을 떠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집에서 훈련시킨 그 사병들이 있죠.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들이 있어요. 몇 명? 318명이나 됩니다. 318명의 사병들을 이끌고 롯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생각하고 이제는 일어나서 당장 쫓아가는 즉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롯이 감사하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참 롯은 싸가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 머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 그 롯에게 고맙다. 큰아버님 내가 정말 죄송하고 너무너무 그동안에 아버님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랬을까요? 그런 표현도 없어요. 전혀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서 삶 자체도 참 형편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에게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아브라함이 정말 집에서 기르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단지 정말 위험에 빠졌다고 하니까 비록 마음으로 미움이 있는 그런 조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자가 어려움을 당했으니 내가 지금이라도 쫓아가서 이 사람을 도와주어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여서 하던 그런 한심한 자기의 목숨 하나 정말 잃어버릴까 덜덜 떨면서 했던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정말 짓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까지 제가 지금 아브라함을 높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갔다. 여러분 그런데 상대가 누구예요? 상대가 누구냔 말이에요. 상대는 소돔과 고모라와 더불어서 다섯 나라, 다섯 부족이 합쳐져서 열심히 싸워도 이길 수가 없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아니 결국 그 앞에서 그돌로만 앞에서 그냥 완전히 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왕과의 동맹군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이길 수 없었던 엘라만 그 무리이기 때문에 거기를 쫓아가서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그것도 사병 기껏해야 사병 318명 가지고 전쟁한다. 이 자체가 무리입니다. 이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이 자체가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으로 따졌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상식으로 따졌더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다? 이런 상식적으로 벗어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왜 아브라함이 이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병 318명밖에 안 됩니다. 상대는 정말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넘사벽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왕과 그런 동맹군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빼앗긴 자기 조카 롯 하나 살리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과 더불어 다른 것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소위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는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만 해도요, 그때만 해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그냥 100으로 따지면 1, 2 정도? 그냥 뭐 있으니 없으니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믿음이었더라면, 그가 바로 왕을 만나는 순간 그는 놀라고 또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람왕하고요, 소돔왕 그룹, 이 4나라, 5나라, 9나라가 아니라 100나라 해도요, 애굽 하나를 못 이깁니다. 애굽은 당대 최강국이에요. 그러니 그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바로왕이라고 하는 그자 앞에는 누구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사라 흠집 하나 내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가요? 어떻게 해요? 성경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로 인하여 바로왕 집에 바로왕과 그 가정에 재앙을 내리더니, 이렇게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왕이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내줄 수 없어요. 마치 10번의 어떤 그 재앙이 내렸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전 백성을 다 그냥 출애굽시킬 때처럼 그 누구도 애굽 왕 바로 왕의 손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 10몇 개 나라가 다 합쳐져도 이 애굽 왕 손에서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얼른 데려가라. 손도 안 댔으니 얼른 데려가라 하면서 사라를 내주고, 그 사라를 데리고 오면서 아브라함은 상상을 못했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그냥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저 애굽 왕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태양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저 바로 왕 저자조차도 두려워서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고? 내가 그분을 믿고 있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건 하나로부터 이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아예 318명 데리고 말도 안 되게 그 엄청난 군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전쟁하겠다고요. 누가 보더라도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시는 역사를 또 보여줍니다. 15절 보시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언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게릴라전을 펼치게 하고요, 그래서 밤에 그들을 급습하게 되면서 결국 그들이 놀란 가운데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 여러 곳에서, 열왕기라든지 이런 곳에서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면, 한 번은 천사 하나가 그 전쟁에 뛰어들어서 20몇만의 군사를 물리치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 하나가 그 정도라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역사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들으셨고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그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들을 어떻게 했더라? 쳐부쉈더라. 그리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더라. 그리고서는 여러분, 역사가 뭡니까?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신청을 다 찾아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냐고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안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아니,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여러분, 밤에 게릴라전을 펴서 어떻게 좀 전쟁 몇 사람 죽이고 몰래 한두 사람 빼올 수는 있어요. 전쟁을 완전히 이긴 거예요. 그냥 전쟁을 거기에서 게릴라전에서 잠깐 이렇게 적들이 한눈 파는 사이에 빼앗아 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가 내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연결고리라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연결고리를 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연결고리를 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제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거든요. 저는 좀 신앙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공격적인 자세로 좀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호주 영화 배우들 중에 좀 이름이 있는 할리우드에 가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멜 깁슨이라는 분이에요. 이 멜 깁슨이라는 분이 매드맥스라는 영화, 제가 1970년대 중반에 호주에 가서 처음에 영화 보면서 그분 나오는 영화 보고 깜짝 놀라고 멋있다 생각하고 그랬던 분인데 나중에는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진짜 헐리우드 배우가 됐죠. 이분이 패셔널 프라이스라는 영화도 그분이 직접 제작하고 감독해서 만든 영화가 하는데 이분이 만든 영화 중에 자기가 직접 주연으로 나온 랜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랜섬은 우리가 보통 몸값, 어떤 이제 인질로 잡혀 있을 때 랜섬을 달라 하면 그거는 몸값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몸값이라고 하는 랜섬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요. 길게 할 수는 없고 한마디로 거기에서 웬만한 부모들 같으면 항공사 사장으로 나오는데 9살짜리 아들이 납치돼요. 그래서 그 인질범들이 200만 불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자기가 돈을 들고 나갔음에도 결국 그들하고 어떻게 엮갈림이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200만 불 TV 생방송에 나가서 제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200만 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를 좀 어렵게 했더니 이 사람이 더 나가서 뭐냐면 다시 방송에 나가서 아내가 다치고 난 다음에 화가 나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 다음에는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 랜섬으로 400만 불을 주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냥 거쳐만 얘기해줘도 그 돈을 주겠다. 결국은 영화 내용 마지막은 그 400만 불 때문에 결국 서로 싸우다가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아들을 또 아내도 깨끗하게 다시 구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낌이 뭐냐면 악과 더불어 여러분 싸울 때는요 뒤로 물려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결국은 마귀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항해 싸울 때 우리가 주춤주춤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결단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어려움에 빠집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든 간에요. 여러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보시잖아요. 318명밖에 안 돼요. 도무지 감당해 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그 적은 인원을 가지고 달려갈 길 달려가면서도 다 찾아오게 되는 이유가 뭐라? 믿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에 맞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은 여러분 그냥 보기만 좋을 뿐만 아니고요. 빛의 특성은 뭐냐면 어둠과 싸우는 게 특성이에요. 아멘. 어둠을 결코 타협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냅두지 않아요. 여러분 빛은 가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빛은 승리하거든요. 네. 이게 빛의 생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었고요. 네.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시작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서 내 앞을 가로막던 어두움이 놀랍게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우물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일하는 교회, 행동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계 선교사를 보면 묻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6세기 이후에 일부 칼빈이즘 너무나도 극단주의자들이 있죠. 항상 그냥 보통 칼비니스트들이 아니고요. 극단의 칼비니스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나치게 믿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절대로 해외 선교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외 선교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왜 인간 니들이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앞서서 하려고 하느냐. 그냥 하나님이 하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해외 선교라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외 선교를 할 수 없다고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너는 뭐 하라? 말씀을 전하라. 뭐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우물교회가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핑계는 얼마든지 많아요. 아직 창기 기념예배도 드리려면 한참이 있어야 되니 정말 핑계거리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인원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뭣도 없는데 무슨 선교식이나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건 오래됐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앉아서 탁상공론하고 머리 쓰고 계속 입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참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관심 또 이런 이론 이런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이제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